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5절은 우리 같이 읽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이 떠오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나요?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데, 결혼식이 열립니다.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낮에가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낮에 너무 뜨겁죠. 근데 땡볕에서 결혼식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선한 저녁에 해요. 밤에 해요. 근데 밤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또 5명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나머지 자녀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5명의 처녀만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이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들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과 교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나누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 한편 성도는 미련한 성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겠죠.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집을 짓고 있어요. 똑같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잘 못하고 있는지, 지어진 집만 보면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다 영생을 사모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또 집을 짓겠다는 그 결심 또한 두 사람 다 확고합니다. 화려한 말로만 난 집을 지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뭘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벽실을 뿌립니다.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벽실을 뿌려요. 근데 논에는 이 농부가 씨를 뿌렸던 벼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막 삐짓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가 충청도에서 어린 시절을 또 보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는 피라고 그래요. 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피라고 해? 아니,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 뭐라고 한다고요? 가라지. 예,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해요. 충청도 저희 그 부여인데 거기서는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할아버지가 야,
가자, 펄에 가자. 논에도 펄이라고 그래. 야, 펄에 가자. 뭐하러? 피 뽑으러. 논에는 농부가 뿌렸던 그 씨앗인 벼도 자라요. 근데 농부가 뿌리지 않았던 그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 논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벼가 아니에요. 논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쌀이 될 수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한 사람은 어리석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지식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지식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이 집 짓는 사람을 보시면 집 짓는 이 두 사람은 각자 땀을 흘리면서 자기 집을 완성해요. 근데 이 집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이 두 사람이 보면 땅 위에서는 매우 그럴싸하게 집이 보여요. 그런데 한 사람은 중요한 실제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중요한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요. 화려하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은 진실합니다. 결국 적당한 때가 되자, 적당한 시간이 흐르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우를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집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폭풍우가 휩쓸고 간 집을 보면서 완전히 파괴된 집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잠깐 조금만 맛보는 것을, 그것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래요. 베스킨라빈스 가면 아이스크림이 팔아요. 근데 하나만 파는 것도 아니고 31, 31가지 아이스크림, 그 31이라는 숫자만큼 많은 아이스크림을 팝니다. 근데 다 이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고 이 아이스크림은 어떤 맛이고 모르잖아요. 먹고 싶으면 조금 떠서 맛보기 찬스가 있어요. 이것 좀 먹고 싶은데요, 맛보기 될까요? 맛보기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그렇게 조금만 맛볼까? 조금만 찍어서 볼까? 맛있네. 너무 감격스러운데? 너무 은혜스러운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잠깐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주일만. 예수님, 저 11시에 왔습니다. 예수님, 1시간 예배드리고 갑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두 집에 있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은 성급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팝니다. 기초공사를 해요.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투자해요.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찜질 하잖아요. 모래 파고 그 속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모래찜질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책으로 봐가지고 잘 놀러를 안 갔어요.
우리 때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안의 문화는 이거였습니다. 휴가가 돼요. 그럼 휴가를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잖아요. 자, 저희 집은 휴가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휴가를 갔어요. 저는 휴가를 기도원으로 갔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다 휴가 기도원으로 가시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저기 어디야? 포천에 있는 기도원도 가고 갈매산 기도원도 가고 기도원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 모래찜질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부가 돼가지고 청년끼리 이제 바닷가를 가가지고 모래찜질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책에서 보던, 드라마에서 보던 그 모래찜질, 왠지 너무 추억이, 영상으로 봤던 추억이 너무 좋으니까 좋겠지 하고 갔는데, 찜찜하더라고요. 찝찝해. 찝찝하고 얼굴은 뜨겁고 몸은 찝찝하고, 나와서 보면 또 모래도 묻고 찝찝한데, 그 모래 구덩이를 팔 때 쉬울까요? 한 사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위에 있는 마른 모래는 잘 퍼져요. 근데 젖어 있는 모래는 잘 파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 모래 바닥에 있는 바위를 찾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는 거예요. 집에 기초를 세울 만한 이 바위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위 찾는 거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천에 깔려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이 부드러운 모래 잘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얼마나 쉬울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빠름의 본보기입니다. 빠름의 본보기. 우리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빨리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빨리 지나가면 좋은 것도 있는데, 빨리 지나가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갑니다. 시속 100km. 요즘에 차가 좋아가지고 법은 100km, 110km지만 160도 달릴 수도 있고, 더 좋은 차는 200km도 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죠. 그런데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름다운 나무들, 하늘의 구름 다 놓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갔을 때 생각이 안 나요. 신앙을 방금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한국 교회는 이게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 교회 등록한 것 같은데 금방 집사님 돼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금방 나는 영적 거장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기도 해요. 어제의 불신자가 오늘의 신자가 되고, 또 내일은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보니까 금방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요나의 조롱박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났다가 그날 밤 사그러들고 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회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회심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뒤에 정희성 선교사님도,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정희성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회심. 저는 어려서부터, 전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전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저는 꾸준히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 회심하고 또 꾸준히 자라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회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부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단히 빠르게 집을 지어가요. 기초를 열심히 파는, 돌멩이를 찾기 위해서, 바닥에 바위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땅만 열심히 파니? 날 봐, 지금 벌써 내가 기둥까지 졌고 이제 창문만 달면 되거든? 이제 지붕만 올리면 돼. 야, 너는 아직도 땅을 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해라. 상식적으로 좀 해. 자네도 나처럼 상식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 나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묻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하는 땅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냥 가면 되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쳐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살아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았는지, 내 한순간순간의 그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진짜 신자인지 하나님 앞에 가짜 신자인지, 내 믿음이 내가 확고하다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에 뭐라고 하셔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출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은 결말이 바로 요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복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바로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찾았던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집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과 함께 나의 믿음이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은 짓는 사람은 반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확고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외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적인 것도 분명히 보시지만 그것 말고 또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중요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외에 하나 더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키와 용모를 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고 그 사람이 얼마나 키가 훤칠한지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들이 보는 것 외에 하나 더 보는데 뭘 보냐? 마음 중심을 본다라는 것. 마가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 잎사귀의 풍성을 보시고 그 나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잎사귀만 풍성했습니다. 열매는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나무를 축복하셨을까요? 저주하셨을까요? 저주하셨습니다. 이 잎사귀는 뭐냐면 많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이 잎사귀의 풍성함은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 잎사귀의 풍성함은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잎사귀의 풍성함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 나의 공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잎사귀의 풍성함 가운데서 뭘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자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실 때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냐,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풍수가 일어날 때에, 창수가 일어날 때에, 비가 막 오고 홍수가 날 때에 남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적게 들지요, 시간도 적게 들지요, 고생도 적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집사나 장로가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거는 사람들의 기대는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성도가 됐을 때 거는 그 기대보다 집사가 되고 나서 거는 기대, 그 다음에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얻는 그 기대, 권사님이 또 됐을 때는 그 권사님에 대한 기대, 장로님이 됐을 때는 그 장로에 대한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장로라는 그 기대, 점점 부담감이 커져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고 내가 하나님과 마치 동행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집안 위에 1층, 2층, 3층, 그 위에 4층 계속해서 집을 짓는다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땅 가운데 더구나 집안이
진짜로 약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높이가 높을수록 파장이 커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집의 차이는 외벽이 튼튼하고 겉에가 화려하고 안 화려하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집을 빨리 짓느냐에 있지도 않아요. 그 바로 뭐에 있냐면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다 보면은 뜨거운 것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자, 100도씩 펄펄 끓는 물을 완샷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100도씩 펄펄 끓는 그 물을 마시라고 하면 아마 마실 겁니다.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100도씨의 뜨거운 물이 얼마나 내 몸에 고통을 남기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샤워하라고 하면 아마 샤워할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 물이 뜨거운 게 몸에 닿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하면서 다음에 야, 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게 돼요. 그 뜨거운 물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래요.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죄의 문제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완전히 파괴시키는지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회개는 우리 신앙을 헛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철저하게 찾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왜요? 반석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단 하나의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튼튼해. 자, 여기도 튼튼해. 야, 여기도 완전히 판판하고 튼튼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단 하나의 반석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잡았던 그 어린 양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1,000마리의 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루 나온 사람도, 교회에 10년 나온 사람도, 신앙생활 80년하고 90년하고 100년 한 사람도 똑같아요. 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 집 짓는 사람을 보세요. 부지런히 기초를 팝니다. 반석을 찾습니다. 이 모래 속에서 그 반석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모래 가운데 해수욕장에 갔는데 반지를 잊어버려요. 그 반지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수고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힘들 겁니다.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냅니다. 왜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예수님 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은혜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겪어봐야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 목걸이 갖다 던져줘도, 목에 걸어줘도 이 돼지는 그것을 몰라요. 이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게 참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찾아 나선 사람만 이게 정말 이게 귀한 것이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도 뭐가 오냐면 풍파가 찾아옵니다. 풍파.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25절, 27절 한번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이 놓은 까닭이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한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풍파가 와요. 지혜 있는 자의 집이라도 고난이 오고 풍파가 와서 당장 다 쓸어갈 것 같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어요. 물이 막 차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은 굳건합니다. 어떤 비가 몰아쳐도 끄떡없어요. 어려움은 계속해서 옵니다. 큰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지붕을 막 날릴 것 같은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창문이 지금 깨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집은 반석에 붙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변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무너지지 않아요. 주변 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신앙이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흔들림 없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나의 기초를 놓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릴까요? 물론 창문은 깨질 수 있겠지, 물론 지붕은 조금 뜯길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집은 안 무너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그 풍파를, 그 창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밑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더라, 이스라엘이 어디를 쳤다더라, 또 어느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렸다더라. 많은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주목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그 분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세에 환란이 있을 거다. 말세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기근이 있어요.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에 많은 환란이 있을 거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말세에 환란이 있다고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말세에 많은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 두려워서 미치겠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말세의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거거든? 그 소식이 들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중심에, 네 바닥 기초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요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환란들이 있을 거야. 그 마지막 환란들은 진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거든. 내가 너희에게 금방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 마음속에 있는 뭘 들여다봐? 기초를 들여다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초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사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흔들림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벽을 뚫고 누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샬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 외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샬롬이에요. 샬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예요.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샬롬이에요. 너희 안에 기초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기초가 돼줄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내 기초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뭘에다 기초를 짓는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짓는지, 내 기초를 집사님께 두는지, 내 기초를 목사님께 두는지, 내 기초를 어떤 권사님한테 두는지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초를 단 한 분,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